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순교자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는 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 그 자기 생명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2019년에 그러니까 순교자 기념관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때 사역하던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순교자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한쪽 벽에 1866년도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해서 저희 경남도의 출신이죠. 저희 경남도의 출신의 순교자가 잘 알려진 순교자가 두 분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해서 우리나라 수많은 순교자분들의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전시된 사진의 맨 마지막에는 이게 있었어요. 사진이 아니라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 밑에는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혔습니다. 사실 이 문구 때문에 그때 같이 갔던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이냐? 이게 무조건 맞냐? 라는 논쟁이었죠. 예를 들어서 저 거울에 아기가 있어요. 저 거울에 아기가 만약에 그 거울을 봐요. 근데 당신은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애가 뭘 알겠다고 그렇게 논쟁이 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내 하나뿐인 목숨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 순교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 화면 보세요. 너의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순교자가 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어떤 순교자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너는 순교자가 될 거다 라고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순교자의 길을 일찍부터 준비하면서 천천히 그 죽음을 오랜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거짓말과 위협으로 강요했던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오래도록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193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순교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그때부터 10수년 전부터 본인이 순교할 것을 준비를 하면서 동료분들에게도 큰 고난이 닥칠 것이니까 그 고난을 목숨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동료분들에게 격려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본인이 순교를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너의 목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상황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게 전쟁이든지 강도이든지 사고든지 그렇게 휘말려서 갑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된, 갑자기 순교로서 목숨을 내어놓게 된 그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어야 됐느냐?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어야 됐느냐?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의 목숨으로 증명하라. 우리가 기억하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사형을 당함으로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갑자기 그 상황이 휘말렸어요. 선교사님이 탄 배가 갑자기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그 싸움 끝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바로 군인들에게 잡혀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선 순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이 상황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선교사님이 미리 예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에게 창과 칼, 조총을 겨누는 조선 군인들과 그 옆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주면서 사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행위이며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핍박 중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고의 땀,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세 번째가 바로 순교의 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뿐인 목숨이지만 그 목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믿음의 선배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에 통틀어서 어림잡아서 16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 내놓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너의 목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라는 강권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를 바라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교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네, 그렇습니다. 순교자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인데 그 앞전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증언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기조 목사님,
네, 말씀드렸죠. 저희 경남노회에는 대표적인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에는 순교의 피를 흘린 분도 많이 계셨고 해방될 때까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옥에서 그 고통을 감내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요. 90 몇 %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모든 교회 중에서 90%가 넘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희 교단도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7,000명 같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왜 배고픔이냐? 이 사람에게는 식량 배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만주사병과 중일전쟁, 그리고 몇 년 뒤엔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감행을 하죠. 그래서 식량을 배급을 해야 됐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에게는 이 배급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이었습니다. 사상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특히 일제 말기에는 사상범으로 감옥에 갇힌 분들 같은 경우는 징역살이 기간이 끝나도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상이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징역이 끝나도 예방 차원에서 감옥에서 내보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40년에 한 39년도쯤에 이제 검거가 돼서 40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42년이 되었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주의 여자교도소인데 그때는 아마 청주인가 공주인가가 사상범을 가두는 형무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상범을 가두는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형무소에 갇혀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종신형으로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 그래서 이 배고픔과 감옥과 고문으로 인하여서 옥에서 생을 마침으로써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했죠. 그 중에 이분이 계시죠. 박관준 장로님입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1939년 동경에 일본 제국의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는 전단을 뿌렸어요. 그때 박관준 장로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분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 회고록에 썼던 안이숙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그 아들 박영창 이분은 나중에 그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끝까지 이제 교회에서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이 세 분이 일본 제국의회에 들어가서 방청석에서 갑자기 이제 삐라를 뿌린 거죠.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귀국해서도 또 한 번 감옥에 gat혔다가 1945년 3월에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옥사가 맞아요. 옥사가 맞는데 왜 병보석이냐 하면은 박관준 장로님이 1945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모양인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일본은 패망한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하고 나서 무기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무기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일본에서 옥사를 시키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생을 마친 데가 평양의 기독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3월 달에 마감하셨는데 그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사실 목숨까지 바쳤으니까 영웅이라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웅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영웅은요, 아무리 위대해도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증인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또 내일의 시대에도 그 어두웠던 시간, 그러나 그 어두웠던 시간에 밝은 빛이 꺼지지 않았던 그것을 증언하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 세계 널리 퍼짐에 있어서 순교자는 영웅이 아니라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교는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인용하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실 이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유대 법정에 잡혀가지고 그 유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이라는 지식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이제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00년 지난 지금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이 소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순교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그냥 구경꾼이었으면 안 죽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열매를 위한 사명이면은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구경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특별히 순교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 앞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 맹수가 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찢어 죽여야 되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은 화형대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래는요, 저희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은 6월 21일이었어요. 아마 교회 달력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 기념 주간까지 지켜라 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내년쯤에 아마 주간까지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주를 미뤄서 오늘 기억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3일 뒤에 서울이 공산군에게 함락된 날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랍을 당하죠. 북한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공산군의 핍박 앞에서 사실 통영까지 밀고 내려왔잖아요. 통영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마산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그 핍박 앞에서 자기 모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말기뿐만이 아니라 6.25를 통해서도 우리 수많은 선진들의 순교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를 영웅시하고 높이는 것이 이 주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교자 기념주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 세계로 선교되었음을 감사로 기념하는 것이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보면은, 오늘의 내 자신을 보면은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 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나는 순교자가 아닌데, 나는 순교자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 것, 다 재미있기만 했나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 적 정말 한 번이라도 없었나요?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방에게 핍박당한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느 날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서, 나무 형틀에 손과 발이 묶여서 고문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해받을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순교도요. 그래서 오늘날 돼서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순교자는 이해를 정말 못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만약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어렵다라고 여겨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를 바라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를 받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명하셔서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아마 순교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누구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앙을,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으로서, 나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기타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배우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